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평안한 때도 있지만 힘겨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집 떠난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집 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부부 싸움 하시다가 그냥 홧김에 보따리 싸고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 라는 말처럼 요즘 아이들은 결코 집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집을 내가 왜 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안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외로울 때 참 우리는 그런 우리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데 나누고 싶을 사람도 없고 또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을 때 참으로 힘듭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누구랑 같이 먹고 싶기도 하고 아픈 마음, 상처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 환경에 처했다는 것 참으로 낙한, 처량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집 나간 사람의 그 고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품에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어요. 그 아들의 지위로, 자격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건만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는 폭풍우가 오는, 비바람이 부는 시간에서도 오시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빠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우리도 때때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냉랭하고 닫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궁핍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먹지 못해서 굶어 있는 그런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나도 해당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의 집을 감옥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감옥처럼 여기고 도망가고자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좀 저에게 주세요. 미리 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유대 관습에서 아버지의 재산 언제 주나요?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나눠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재산을 좀 미리 달라니 그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폐륜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 아버지와 함께 안 살겠습니다. 돈만 주세요. 내게 돌아올 그 분깃 재산만 있으면 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잘못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다스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장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뭐라고 하와에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아담과 하와죠, 너희가 이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이거 먹어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와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 아담 먹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이것을 먹고 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 뭐가 좋은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어. 하나님처럼 나 살 수 있어 라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뱀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율성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유롭게, 아무리 인간이 온전하게 생각한들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옳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쉬운 예로 우리 청소년 시기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어떠셨어요? 아니면 지금 청소년 시기 아이들, 자녀를 기르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애기 잔소리하죠. 밥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디바이스 그만 좀 해라,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모든 소리가 아이를 위한 소리이지만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잔소리로 여겨집니다. 귀찮아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응이 온전합니까? 제대로 하면은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면 좋아요. 그러나 그 청소년 시기 아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가 부모랑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도로로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방종이라는 거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기차는 철길을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율성의 범죄,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자유와 방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질서 안에 거해야 할 마땅할 도리를 잃어버린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잔소리도 싫고 아버지의 시선도 불편합니다. 그냥 떠날게요. 그냥 돈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까요? 이 독립이 정말로 긍정적일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인간의 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에게로 굽은 마음, 자신에게로 굽은 마음이라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이 오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척추 충만증. 여러분 엑셀이 찍어보신 분 있으세요? 척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휘었는지 구부러졌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한 12, 13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다니는데 굉장히 목이 뻐근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한 2, 3개월 후에 병원 갈 짬이 되어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디스크가 2개나 이미 다 터져서 눌려 있었던 겁니다. 2, 3개월 동안 그렇게 아팠던 그 이유가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리 사진도 찍어보니까 허리도 다 비틀어져 있어요. 균형도 다 무너져 있어요. 골반까지 다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들, 거북목 아시죠? 화면 보시고 핸드폰 보느라고 거북목이 되고, 목회자들 특히 한국에서는 좌식, 앉아서 신방을 하루 종일 합니다.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선포합니다. 잘못된 목과 허리에 대한 자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척추가 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측만증, 척추 측만증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될 내가, 내 중심적, 내가 이 생각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독립선언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 나라,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쉽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돈을 펑펑 썼구나, 술 마시고 도박하고 노는데 펑펑 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는 신학적으로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다, 원어로 아소토스라는 것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 아시죠?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차야 되는데 차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금이 갔고 구멍이 났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바로 이 허랑방탕하다 아소토스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내가 쾌락만 즐기면 돼, 내 뜻대로 해도 돼 라고 외치다가 결국 다 이 항아리에 물이 다 새어버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 기준 없는 그 삶,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그 방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모해버리는 그런 텅 빈 웅어리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바퀴 아시죠? 수레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레바퀴의 살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채로 그냥 굴러가고 있어요. 어느덧 바퀴가 하나씩 바퀴살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계속 굴러가는 것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아버지 집에 여기 있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죠. 골프도 치시고 열심히 하시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열심히 하시죠. 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통장의 잔고, 내가 교육하고 열심히 투자했던 내 자녀의 교육 앞길, 내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선언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곳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어디인지 발견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의 점검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봅니다. 얼마나 더 무너져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그때 큰 흉년이 그날에 들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써버렸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을 때 흉년이 오자 자유를 약속했고 바라봤던 그 땅에서 내가 만든 나라는 나를 향해서 잔인한 얼굴로 비춰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내려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돼지를 치는 곳, 돼지 우리로 내려갑니다. 돼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곳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치는 우리에 갔다라는 것,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마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할 만큼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바닥으로 떨어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했던 지금의 상황,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는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 멋지게, 더 자유롭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자아는 더 고귀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자리, 비참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비참함이 주는 축복입니다. 17절에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쩍 정신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바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뜻은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헛된 꿈에 부풀어서 아버지를 버린 그런 미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바닥에 도착하자 비로소 내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려도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삶의 현장, 내 몸이 알거지가 된 그 나의 벌거벗은 몸을 비로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비참한 인생을, 그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돼지우리의 냄새나는 그곳에서 처한 그의 고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확성기가 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 먹을 것이 없는 그 흉년의 시기에 처해진 고난 속에 그에게 들려왔던 확성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구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이 어렵게 되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망하거나, 이러한 일들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메가폰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계속 하나님을 벗어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는 받고 열어봐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이 절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고난을 처했을 때 신세 한탄하고 끝나지만, 나에게 어려운 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울고 계십니까? 실패와 질병의 그 돼지우려 같은 곳에 갇혀 계십니까? 슬피 울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올리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상대방에 향해서 막 분내는 것이, 화나는 것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다가도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자다가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순간 평안이 임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웃음을 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고난의 시기, 절망의 시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7절에 나왔듯이 돌아온 그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 회개가 시작된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가야 할 번지수를 바로 알고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버렸습니다. 이제 품꾼의 하나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종처럼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 됐지, 내가 봉사하면 됐지, 헌금 생활하면 됐지, 남 도와주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딜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해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자매님이 찬양하는 것, 손 들고 하는 것 항복이다 얘기했죠. 하나님을 높여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터벅터벅 힘든 발걸음을 옮기며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걱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 문 앞에서 멀리 바라보다가 그 동네 입구에 들어선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왜 체면을 버리고 달려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성경의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따뜻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늙은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치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아들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중동의 가장 유명한 학자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그 책에서 유대 사회에 있었던 관습, 케자자라는 관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욕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심한 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온 아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당겨 받아서 도망갔던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이 케자자라는 관습은 아버지에게 이런 패륜적인 반역적인 욕을 보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아예 끊어진 사람이야 라고 돌을 던지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마음으로 비록 왔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패륜아,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돌팔매질을 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과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상황을 자기의 온몸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끼고 기다려왔던 그 마음이 이 달려가는 이 장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마을 어디까지라도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발 벗고 한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먼저 아들을 자기의 품으로 안고자 덮어버리고자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런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준비한 반성문을 채 읊조리기도 전에 끝까지 듣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반성한 그 반성을 보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 자체를 보고서 용서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탕자의 귀환에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는 대신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말하는 그것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용서하기로 결심했단다. 너를 다시 아들로 삼기로 이미 마음 먹었단다 라는 그 마음으로 품에 안아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입는 그 옷입니다. 죄인이라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그 아들의 누더기를 벗기고 아버지가 맡기는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라,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죠. 가문의 인장 반지, 모든 결재권, 상속권을 행할 수 있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신발을 신겨라.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먼지 나는 흙바닥을 그대로 달렸던 그 맨발, 좋은 신발을 신겨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자연이요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에게도 자격 없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비록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대문을 한 번도 잠근 적이 없으시고 저 멀리 동네 입구에 나타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록 교회 마당 안에 있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다시 시작한다. 어서 오너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돌아온 탕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율법이다,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수치를 내가 덮어준다. 내가 그를 용서한다. 다시 아들로 삼는다. 바로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숙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어서 오너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 돼지 우리와 같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번지수를 제대로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